설레는 마음 반, 부담되는 마음 반으로 양육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던 날, 오리엔테이션 종이를 받아들고 막막한 감정을 가진 채 한참을 쳐다보았던 생각이 납니다. 어느새 주님의 은혜로 10주간의 양육의 시간이 지나고 그 오리엔테이션 종이는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내면에도 많은 반짝이는 변화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간증의 자리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양육 간증을 하라고 하니 10주 동안 내가 발견해온 것과 얻은 유익은 나의 찌질한 죄와 연약함 뿐인데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라고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인지 많은 고민이 되어 쉽게 간증문을 시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껏 안 그런 척 감추고 싶어서 그렇게 애써왔던 나의 연약함과 수치를 정말 나누어야 할까? 목사님과 사모님 앞에서는 그래도 겨우겨우 나누었지만 정말 공개했을 때 은혜가 될까? 내적 고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의 죄와 연약함을 나누는 것이 머뭇거려지고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수치감을 느껴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에 숨었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세상은 죄와 수치를 숨기게 함으로 인해 더 큰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 고통 속에 머물게 만들지만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은 나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건강한 결단임을 믿고 솔직한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저 맡기자라는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양육의 시간은 나를 부서뜨리고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양육의 시간을 통해 본 저는 사람들의 애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성공을 바라고 그것을 향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집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집념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내가 빛나 보이기를 원했던 욕구가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20대 때 좋아했던 스스로 지은 닉네임은 자체 발광이었습니다. 그냥 두어도 자체적으로 빛이 나서 사람들이 우아하고 쳐다봐주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힘에 부치게 열심히 하면서 건강을 잃기도 하고 뭐 하나 잘한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나를 내세우고 싶어 자랑하고 생색을 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이미 틀려버린 것 같으면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명과는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나의 진로를 안정적으로 지도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의존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떠날 것 같은 생각에 몇 년간을 성적인 그루밍을 당하고 있었던 아주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두 나의 욕심과 탐심, 어리석음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은 아프고도 놀랍고 굉장히 신비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제껏 평생을 자랑의 죄, 교만의 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죄의 굴레에 씌워 있는지도 모른 채 어떤 날은 뭔가 될 것 같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날은 땅굴까지 팔 만큼 우울해하는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괴로웠습니다. 내 잘못인 것 같고 네 잘못인 것도 같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몰라 책 읽으며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심리학을 공부했으나 여전히 저는 우울했습니다. 그냥 드라마 보면서 잊기, 어떤 날은 흉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통해 나를 얽어매고 있던 그 핵심적인 내 안의 죄패와 우상, 죄의 굴레와 패턴을 정확히 알게 되어 보게 되니 그것이 죄일지라도 그것이 찌질한 모습일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마음이 시원하고 편안하였습니다. 이제는 여전히 나에게 올가매어지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또 이러하네요. 여전히 변하지 않아 그것이 또 문제가 되어 내 감정에 이렇게 되었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우선이었기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는 무능력한 하나님인 것처럼 삶의 일들에서 신뢰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100% 죄인이고 내가 피조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사신 매우 사랑받는 소중한 딸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얻게 되어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양육을 통해 저의 여러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부서뜨리시고 새롭게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서 나를 발견할 뿐 아니라 부모님의 딸로서, 며느리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직업인으로서 얼마나 죄악을 향해 가고 있는지 각 시간마다 깨닫게 되는 아프고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하였지만 실제는 내가 이루지 못한 세상 성공을 향하여서 끌고 가고 있었던 내 모습을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숙제를 하던 노트북 위에 엎어져서 펑펑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남편을 영적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의 머리가 되어 이쪽 저쪽으로 가라며 손가락질을 하던 내 모습을 깨닫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심의 사건과 감격이 은밀하게 열심히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유턴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는 사건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떤 날은 도대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 2-3시간을 빈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끙끙대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한 말씀이라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껏 생각지 못했던 어떠한 작은 사건을 떠올려 주셨고 그 안에 나의 죄성과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나의 내면을 비추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한 줄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저로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알려주시길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100% 죄인인 나에게 친히 오셔서 나의 무너뜨려야 할 것들을 한 주 한 주 말씀을 통해 짚어내 주셨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무너뜨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숙제를 기다리다 당일 아침에 받아보시는 날도 많았는데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쓴소리나 견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수고한 것에 대해 격려해 주셔서 움츠러들거나 위축됨이 없이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한 걸음 한 박자씩 사람에 맞게 그 내면의 이야기와 사건들을 짚어내 주시고 구속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면을 직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여차하면 한참을 세상 재미와 욕심으로 떠내려가 있는 저이지만 매일매일 먹는 큐티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양육을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먹여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막중하게 느낍니다. 강력한 물줄기로 열심히 사망으로 흐르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뿐임을 믿고 이 말씀을 열심히 같이 먹으며 가정의 생활 구조를 재구성하면서 그 힘으로 세상의 물줄기를 끓고 순종하는 부모로 살길 소망합니다. 요즘 아이들과 큐티를 하며 마지막에 크게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호를 외치고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외치지 말고 그냥 읽을까요? 네. 말씀만이 나를 지킨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